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게 드높이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찬양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랑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아우리 찾아보리요. 온과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참된 경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거짓된 경건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먼저 후일에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여기서 후일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경고는 바울 당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던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거나 이단에 미혹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들은 거짓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경건이라는 미명 아래에 본인들만 깨어있고 본인들만 영적인 것처럼 속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더 영적이고 진리인 것처럼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쇠뇌하려고 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이단의 가르침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회 속에 스며든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 세속적인 풍습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 토론이나 신학 논쟁, 교회의 설교 같은 것에서도 얼마든지 미혹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과 거짓된 경건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며 외식하며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심은 도덕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화인 맞은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따라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을 괴롭히고 짓밟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식하기를 즐깁니다. 선한 척하고 점잖은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과 추종자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첫째로 혼인을 금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결혼을 하지 말고 독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룩해지고 참된 경건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구약의 율법 중에서 음식법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이것을 지켜야 거룩하고 경건하게 된다고 미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음식법에 의하면은 토끼, 돼지 등의 고기와 그리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뱀장어, 굴, 새우, 게, 조개, 뱀장어, 오징어, 문어, 낙지 등의 바다 생물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경건을 위해서 이러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가르치며 그래야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 잘못이 아닙니다. 또 음식에 대해서 철저한 식이요법을 따르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이고 정답이라고 강요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성경의 그 어느 곳에서도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창조 때부터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낼 수 있는 독신의 장점을 이야기했지만은 반드시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에 대한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유익합니다. 그러나 경건 훈련이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결혼이나 음식 문제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이해하는 데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모두 선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바로 이해하여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며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뜻보다는 성령님의 뜻에 맞추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은 물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믿음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많아서 잘못된 정보나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거짓에 쉽게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는 영과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은혜로 채우셔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창복수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